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스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죠. 그리고 이중으로 봉인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꼼짝없는 사자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 해도 당하지 않게 되었고 한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의 명에 의해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몸을 봤을 때 조금도 상하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과 설문지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어떻게 역전시켰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사건을 역전시키십니다. 자,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왕에 대한 다니엘의 무죄함이 입증된 거죠. 분명하게 이렇게 입증되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제는 악의적인 의도로 참소한 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모조리 끌어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을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밥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아마 흐뭇하게 미소를 흘리면서 이제야말로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 자신들의 세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정을령들, 군사들이 급하게 이제 막 당도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여 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형벌의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자밥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오히려 다리오 왕하고 함께 나란히 서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들이 끌려오자마자 군사들에게 명해서 이 가족들까지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랬을 때 피에 굶주려 있던 이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달려들어서 뼈까지 으스러뜨릴 정도로 잔인하게 먹어치워 버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참소자들의 가족들까지 사자밥이 되도록 명령한 것은 그 당시 관례를 따르긴 것이기도 하지만은 평소 존중하고 신뢰했던 그 의로운 다니엘을 사악한 의도로 모함했던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강렬했다.
크고 강렬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자들은 굶주린 상태였어요. 배부른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 그 참소자들과 그 가족들이 던져질 때 사자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그들을 입으로 물어 삼켜 찢고 심지어 뼈까지 으스러뜨렸더라고. 진짜 참으로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다니엘의 참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리오 왕이 모든 사람에게 전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 다니엘의 이런 기적적인 구원 사건 이후에 다리오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구원 사건을 널리 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을 경외하라는 그런 명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리오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해서 네 가지로 진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사람이 부어 만들어서 움직임도 없고 기식도 없는 그런 우상이나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어떤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탁월한 신으로서 위상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막강하고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일지라도 그 권세는 어떠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그 왕국은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왕국에 주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무궁하다. 하나님의 주권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더라? 사자의 굴에서 안전하게 건져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확인했던 바는 뭐냐면 그가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그 행하시는 그 역사,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들을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행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힘과 손길이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인 영역에서까지 당신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치하에서뿐만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서도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복의 주역은 누구였냐면 바사왕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체 제국의 통치자로 나서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되기 전에 메데 바사라는 이 과도기 시대 제국 시대, 연합국 제국 시대에 있어서 이 다리오 왕은 바사의 이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를 예우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통치를 맡겼던 거죠. 그러다가 이후 메데와 바사 연합국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바사 제국으로 완전히 통합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 통치권을 다리오로부터 이 고레스가 이어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메데 왕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왕 고레스 시대까지도 큰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포로 귀환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다니엘이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연관해 2번이나 조서를 내리도록 섭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메데 바사 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을 비록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은요, 바사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칙령을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이 반포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이 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귀환할 때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을 굉장히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수십 년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던, 기도했던 그 선민의 회복을 위한 기도응답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반대자들, 참소자들의 간계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이 일이 그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큰 불행한 일이고 위기였지만은 궁극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놓고 기도했던 그 응답의 방편으로서 그의 소원, 선민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바로 이 사자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유익하고 축복된 결과를 베푸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비한 일이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는 불행한 일처럼 보여요. 당장에는 위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비록 현실적으로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행한 일로 보이는 일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크나큰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더라? 선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은혜로운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일을 헤쳐나가야겠다.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신실한 믿음과 삶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자, 다리오 왕의 마음이요, 이 오직 다니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선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선전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다니엘 이 한 사람의 믿음,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이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삶이 주의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신실한 삶이 그냥 그 하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때로는 그 사회를, 때로는 그 국가를, 아니 전 제국을 변화시키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주위에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는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신실함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꼭 실천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한순간 말하는 말과 삶과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빛이요 소금으로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